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있었다면 뭘까요? 핫 이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만한 것. 자, 뭐니 해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북미 회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어때요? 김정은 위원장이 좌절을 맛봤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뭐 70시간 가까이 걸려서 68시간인가요? 70시간 가까이 걸려서 왜 그렇게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죠. 가면서 내가 이렇게 세계의 국제 무대에 데뷔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폼재고 갔는데 생중계로 김정은이 국제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자, 누가 승자일까요? 누가 패자일까요?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간에도 절대 우방 또 절대 적국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하고 베트남이 얼마나 원수지간이었고, 참 미국이 전쟁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에요. 근데 둘이 지금 얼마나 외교를 맺고 막 베트남에서는 어떻게든 미국하고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국제 정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도 영적 전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자,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겼다. 그 정도 해가지고 이길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겼다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언제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순간에 이기신 겁니다. 그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결정적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이기긴 했는데 대세는 이미 완전히 정해졌는데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김정은이 그토록 매달리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체제 보장을 해달라. 네, 어떻게 미국이 종전선언,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서로, 자, 지금부터 종전선언이다, 트럼프가 사인을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이런 거는 옛날에도 이미 미국하고 북한하고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서로 써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줍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김정은이 살고 있는 그 어디 뭡니까? 그 저기를, 궁을 완전히 둘러싸서 미국 군대가 지켜주지 않는 이상 미국이 어떻게 김정은의 체제를 보장해 줍니까? 문서로 써줘놓고 우리가 공격 안 할게 해놓고 공격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김정은을 미국이 지켜줄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대영적 대하 드라마가 써 있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하 드라마, 그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TV 있잖아요. TV 보면 거기 뭐가 나와요? 대하 드라마 해가지고 뭐 대조영이라든가 용의 눈물 혹은 뭐 태조 왕건, 옛날 드라마만 나오죠. 왜요? 요즘에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릅니다. 근데 자, 이런 드라마를 뭐 대하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긴 어떤 그런
장강과 같이 물결이 쫙 흘러가는 그런 대하 드라마. 근데 진짜 대하 드라마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속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아멘. 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언제 있었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타락하기 전. 자, 누가 타락하기 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그 이전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타락하기 전에 그게 시점이죠. 자, 어디서? 자,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이면 어디입니까?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미사일로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하늘이죠?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서,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장,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내쫓김을 당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마귀 혹은 사탄, 악마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용 혹은 옛 뱀 등등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자,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자,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상징적으로요,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지칭됩니다. 동시에 땅으로 내어 쫓긴 것 자체를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무저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해서 지옥에 쳐놓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결정적으로 내어 쫓겨서 그의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진 것을요, 은부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자, 용이 내쫓겼어요. 옛 뱀이고 마귀인데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놈입니다. 자,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게 만들었죠. 왜? 유혹하고 꿰는 자니까요, 결국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뱀의 몸을 타고 뱀의 몸을 빌려 들어와서 간교한 말로 유혹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의 시작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죠, 맞죠?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로 근데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내쫓겼어요.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뭐하는 녀석이 됐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꿰서 넘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역사가 그걸로 사탄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요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사가 뭐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뭐냐?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이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죄를 극복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하는 역사, 이게 역사예요. 이게 사탄의 스토리고요, 이게 대역사의 대하 드라마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손이었어요. 후손이 누구를 약속한 거죠? 이삭이었죠. 왜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꿰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살살 꼬드겼어요? 야, 네 나이가 몇이냐? 야, 네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간다. 무슨 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요 슬며시 이번에도 여자 사라를 먼저 꼬드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갈을 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꿰입니까? 에서를 통해서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야곱의 형들이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들이 또 이번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그 가족들 70명이 결국 12지파가 되고 12지파의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드시죠.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의 모든 남자들은 싸그리 다 죽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고요,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를 막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막기 위한 거죠. 결국 어때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자, 여기서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자가 뭐예요?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에서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고를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이번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그죠? 태어났던 그 날에 여러분 모조리 죽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태어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요 사탄이 이겼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의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까지가 사탄의 최고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고 나면 삼키려고 했는데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걸로 사탄이 이겼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깨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이요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결정적 사건이 되세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어때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는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걸 결정적 승리라고 그래요. 결정적 승리. 자, 그러면 역사가 끝났나요? 영적 전투가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 구약교회에서 낫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때요? 이제는 남은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 이제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낳기까지는 구약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낳은 후에는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지상교회는 끊임없는 사탄과 영적 전투를 시르나 조르나 치우게 돼 있습니다.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할렐루야. 자, 근데 어디로 갔어요? 교회가 여기 광야로 갔네요. 아니 왜 광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여자가 그토록 어렵게 해서 낳은 아기,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는데 남자를 낳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가 이제 신약교회로 이어지게 되죠. 자, 신약교회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애들은 출세하고 병 날라가고 그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기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가는 족족 늘 승리의 승전 보고만 있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엎드려 거꾸러져 죽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왕창 버셨나요 혹시? 아니면 막 전에는 병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질병 다 떠나갔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거한다고요?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광야에 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힘드셨나요?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토록 눈물겹고 시련이 있고 그런 광야에 거하시게 됩니까?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돈을 더 못 벌어하고 나는 여기저기 자꾸 다치고 아프고 사고나고 자식은 계속 속썩이고 왜 광야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노예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몇 년을?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광야 가운데서 머무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의미가 뭐죠? 예수를 믿으면 왜 광야에 머물게 되죠? 예수를 믿는데 왜 눈물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따르죠?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왜 광야냐고요? 광야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양육이고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이라고 그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일에, 다시 말해서 한 일회라고 하는 다니엘의 일회의 절반, 3년 반을 의미하면서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는데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근데 광야의 의미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분들이 광야에 머물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훈련이에요. 미안하지만 연단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어린애로 키워서 사탕만 계속 물려줬다가 천국 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주아처럼 저런 어린애가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 새가족, 응석바지, 기저귀 차고 그런 어린애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12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3년 동안 뭐 시킨 거예요? 훈련, 연단 시키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전부 다, 가룟 유다만 빼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광야에 머물렀기 때문이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광야에 머물게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보세요. 너무 웃겨요, 이 말이. 보세요. 이 뱀은 사탄이에요. 용이 이제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짠하고 공격을 했는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 여러분, 물 맞아서 죽겠어요? 아니, 핵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고 하다못해 활이라도 있어야지. 물이 뭡니까? 물. 근데요, 이게,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보세요. 여기
큰 물이 나오죠. 이 큰 물이라는 단어와 거짓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에게 내쏟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거짓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거짓으로, 거짓 진리로 교회를 미혹하고 누룩을 퍼뜨려서 교회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중세 천년의 기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천년을 뭐라고 말해요? 중세 암흑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중세 암흑기라고 말할까요?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게, 성경을 읽었다고요? 성경책을 읽었다고 데려다가 불태워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죠? 거짓으로 포장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 칙령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태양신 제사장 직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탈바꿈시키는지 아세요? 이름만 기독교 해놓고요, 거기다가 실제, 그러니까 내용물, 껍데기는 기독교의 옷과 뭐 이런 보석들이 다 장신해 놓고 속 알맹이는 전부 다 이방 여신, 다시 말해서 온갖 거짓된 음녀의 이방 여신의 옷들, 우상들, 이런 이방신의 제사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재침례교도를 비롯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최하 5천만 명에서 많게는 7천만 명을 순교시켜 죽입니다. 자, 이게 용이 물을 토하여서 거짓이 교회를 휩쓸어 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이것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미안하지만 핍박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들 죽이려고 하고 뭐 뺨 때리고 침 뱉고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죠? 거짓 진리예요. 진리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짓 누룩들, 이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성공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런 것들을 신복음주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들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리니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하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딱 네 박자네. 네 박자를 누가 불렀어요? 송대관이 불렀죠. 근데 송대관 천재야, 천재. 세상 풍요가 뭐예요? 딱 네 박자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온통 교회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에 관심을 갖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번영과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처럼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가장 무서운 타락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 뭔지 아세요? 번영과 성공을, 기복주의를 마치 복음처럼 전하는 교회가 늘어날수록 강단의 타락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주의, 그것을 마치 복음처럼 주장했던 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 크리스찬 처치라고 해가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 들어보셨죠? 로버트 슐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적극주의 사고방식,
등등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잘 사는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쳤던 이 크리스탈 처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교회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교회가 팔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만큼도 모이질 않아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팔아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뱀이 토한 이 강 같은 물은요, 이런 거짓 진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회개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복음 같은 거 말하지 마세요. 천국 지옥 그런 거 설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가지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설교해 주세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중국에 무서운 박해가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그마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 숫자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잠시 박해지수가 늦춰졌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랬더니 중국 교회가 이단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 순식간에 쫙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돈 맛을 알아버린 중국 기독교 교회. 뭐를 알았다고요? 돈 맛을 알아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해주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돈 들고 오는 거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더 돈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아져서 등등. 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하십니까? 네, 이거는 목사가 저렇게 지금 물어보는데 아멘을 해야 될지 말이지 헷갈리죠? 여러분, 오늘 딱 오늘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켜서 네이버 뉴스 기사에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2006년도에 2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3만 달러가 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7번째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랑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딱 이 나라들만 대한민국보다 잘 살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넘는 나라들 중에서 딱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과 약 5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1950년대 중반에요, 필리핀의 그 GNP 그것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에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독일로 간호사 보내고 시체 닦는 일 시켜가면서, 여기 참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이 나라의 지하 자원이 풍부한가요? 이 나라가 정치가 기가 막혔나요? 정치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대통령들이 죽기 아니면 감옥 아니면 자살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가 7번째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지만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입을 벌려서요, 거짓 풍요의 신을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섬기도록 계속 꿰고 있어요. 속삭이고 있어요. 야, 이제 기도 그만해. 야, 기도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무슨 기도야. 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야, 수협에 뭐 하러 나가. 야, 너 돈 벌었잖아. 언제 쓸 거야. 등등 계속해서 거짓 풍요의 신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가 그토록요 소수자 인권이 어떻다 뭐 해가면서 가짜 인권을 들이대면서 죽기 살기로 동성애 등등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그 거짓 복음에 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만들어서요, 휩쓸려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지구상의 거의 마지막 남은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영국 그런 거짓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 넘어가 버렸어요. 독일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 심지어 소아성애자까지도 이제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자, 뭐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복됨을 주니까 사탄이 뭐를 들고 와요? 거기에 거짓 복음을 누룩을 퍼뜨리면서 용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토해내듯이 이 거짓 쓰나미, 거짓 진리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점점 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은혜 받으면 다 주일학교 교사 됐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주일학교, 제가 중고등부 다니고 막 그때는 애들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은혜 받으면 다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 진짜. 왜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교사들 보면 휴가가 어디 있어요? 휴가 다 어디로 받나 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3일, 유초등부 수련회 3일, 여기다 일주일 다 쓰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좀 지원해 주세요. 막 목사님들이 무슨 빚쟁이야 성도들에게. 왜 그럴까요? 돈 써야죠. 버는 거 써야죠. 풍요로움 누려야죠.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외식도 하고 휴가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고 해야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요, 교회는 진작 뭐 그냥 칼빈 뭐 루터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타락해서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강물을 삼킵니다.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린다. 여러분, 성경 어디선가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고라자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라자손이 거짓된 이 정보를 가지고요,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야 모세, 왜 모세만 리더십 있는 거야? 왜 지도자 되는 거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등등 이래가지고 막 현혹을 시켜요. 모세도 이제 헷갈립니다. 저 말이 맞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백성들 앞에서 고라자손이 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닌 거짓이라면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킬지니라.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자손을 삼켜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교회를 흔들고 어떤 한 사람이 거짓 복음을 들고 오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단의 안상홍이 아니라 그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이단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어떻게 해요? 마치 고라자손이 입을 벌려서 땅을 통해서 삼키듯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사유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의 어떤 뭔가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셔서 삼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고라자손처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 결국 거짓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거짓 미약, 거짓 마약과 같은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거짓과 진짜를 구분해 내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셔서 여러분 이 광야에 머무는 이 성도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서 여러분 그 광야 교회를 흔들려고 시도했던 사탄을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거짓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들을요 삼켜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에 머문다고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눈물 난다고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훈련받는 중이에요. 여러분 땅에 입을 벌려서 사탄의 괴계를 막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머물지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오늘도 참으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땅이 입을 벌려 사탄의 괴계를 막듯이 오늘 교회를 지키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